오늘 지난주에 이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다가 만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그리고 동료나 그리고 후배 직원들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서로 맺히기도 하고 응어리지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소갈이하고 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고하고 토해내므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연산군 어머니 얘기를 제가 했었죠. 아마 이 패비윤 씨가 성종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왕과 왕비로서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성종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성종의 총애를 입고 아들 연산군까지 낳았는데 성종이 다른 여자, 다른 후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성종이 도를 넘어서 왕궁을 밤에 빠져나가서 기생들 집을 출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 되었겠죠. 왕비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마음을 먹고 남편의 그런 불륜이나 그런 간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응어리진 것을 마음속에 맺히고 응어리진 것을 풀지 않으면 그 응어리진 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잘 봐야죠.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죄가 엎드려. 여러분, 이 선이 제가 언약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선이 뭘 말하냐면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어떤 언약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은 뭐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응어리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뭐 하는 게 선입니까? 푸는 것. 뭐 하는 것? 푸는 것. 이 푸는 게 선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뭐 하리라? 풀리리라. 그렇죠. 풀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예, 선은 땅에서 응어리진 것을 푸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여러분 이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거나 맺혀 있는 것, 그리고 소갈이 하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자기가 이를 갈도록 만들고 있는 것, 그걸 풀지 않으면 그 응어리가 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을 덮치는 거예요. 응어리진 걸 풀지 않으면 이 응어리진 것이 나에게 죄가 돼서 나를 덮치려고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응어리진 걸 풀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우리는 어차피 잘 될 리가 없어. 우리는 끝장나야 돼.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죽어 없어져야 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이게 이런 응어리가 내 속에서 한번 쭉 지금 올라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죄가 너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나를 원하고 있을 때 내가 죄를 다스리려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맺혀 있고 응어리져 있고 울분이 되고 있고 한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풀려면 어떻게 풉니까?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2편 8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여러분, 내가 응어리져 있다, 울분이 막 가득하다, 맺히고 있다, 소갈이라 하고 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을 못 잔다. 응어리진 것 때문에, 소갈이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어리진 것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기도 싫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가 너를 뭐 하는 거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죠. 이 응어리진 것을 풀지 않으면 내가 다스려야 할 죄를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처럼 나는 일반집 가정의 아내가 아니고 왕비니까 왕이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고 바람기가 많아도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야 돼. 이게 내가 왕비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아는 대로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아는데 아는 대로 못해요. 응어리 진 것이 나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성정이 너무 자기가 볼 때 지나쳐. 극약인 비상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성종의 밥에 그리고 후궁들의 밥에 넣으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왕궁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이 놀래 자빠질 일을 왜 패비윤 씨가 합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거, 성종은 임금이기 때문에
내 바람기가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한다. 자기가 자각하지 않나라는 누가 얘기를 하고 뭐라건 그 사람은 그냥 바람기 가지고 바람 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맡겨야 하는 거예요. 폐비윤씨가. 근데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극약인 비상을 숨겼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성종이 무마를 시켜가지고 폐비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이걸 못 참고 응어리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우리가 다시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곧 정의보다, 힘이 의보다, 힘이 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 나는 의로운데, 힘 있는 사람은 불의하고 악하고 지나친대.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그러면 막 맺히죠, 사람이. 그걸 풀지 못하는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의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바뀔 리가 없어요. 바뀔 거면 남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살고 살아보면 넌더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사람, 그런 일 엮이고 꼬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뭐하고? 시시로 뭐하고? 시시로가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순간이에요? 나를 응어리지게 하는 순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순간, 나를 분노하게 하는 순간, 나를 한이 맺히게 하는 순간, 백성들아 시시로, 이때가 바로 그 시시로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멀어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남편하고 살면서 응어리가 졌다. 토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토해요?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서울 신당동에,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죠. 그 신당동 재래시장에서 시장 맨 출입구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게를 좀 크게 해가지고 말린 건어물을 팔아요. 멸치도 팔고 말린 멸치도 팔고 북어도 팔고 말린
지포도 팔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 시장 가는 사람들이 말린 멸치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잖아요. 맛있나 맛없나, 맛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집어 먹었다. 근데 그 여주인 눈에 띄었다. 집어 먹고 안 샀다.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쌍욕이 나와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네. 이 여자분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이 치성 드리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성격대로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두 엎드리 소주 한 3병 반쯤 마시고 얼굴이 이제 벌겋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몇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십자가를 향해서 시장에서 하던 버릇으로 막 욕하면서 예수고 나발이고 나와 막 하면서 막 한 거죠. 막 기도하던 분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처음 봤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다 도망간 거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들어왔다가 막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막 예수고 나발이고 여호와고 막 나와 막 하면서 막 욕하니까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살짝 빠져나간 거예요. 뭐라고 제재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술 마시고 술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분통을 터뜨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신앙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8절에 어떻게 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죠. 막 이 분통 터지는 거 내가 막 따지듯이 한 거지. 야! 예수고 나발이고 여호와고 나라! 막 하면서 막 내가 그 정도 성의 보였으면 너도 성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합격시켜 그래! 막 한 거죠. 막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다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이 걸었던 걸음주머니처럼 걸었던 이 입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돼요. 여러분, 땅에서 뭐면 풀면 땅에서 뭐면 불면 그러면 그 푸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토하는 거예요. 토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토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마음을 토해내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왜 성경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의 유다인들 다 모아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아수에로 왕이랑 살면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니까 그냥 막 반해가지고
지금 앞에 뒤에도 동침해야 하는 여성들이 쫙 깔려 있는데 중간에 에스더를 왕비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전국적으로 세금 감면, 그리고 전 국민에게 선물을 막 돌리고 잔치를 벌리고. 에스더는 정말 남자를 모르는 정말 처녀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분이 또 더군다나 왕에게 왕비가 되면서 그렇게 자기가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또 남아있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어린 에스더의 마음에 머리부터 돌지 않겠습니까? 돌겠는 거예요. 나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세금을 전국적으로 감면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전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는 언제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여자들하고 차례로 머리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1차로 400명, 2차로 400명을 또 모아요. 이게 결혼하면서부터 에스더 왕비가 겪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아수에로 왕이 와줬으면 해. 그러니까 왕이 가기만 하면 대환영이야. 막 좋아하고 기뻐가지고 뛰고. 아수에로 왕의 생각 속에는 에스더 왕비도 왕궁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후궁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궁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얼마 있다가 에스더를 찾아가면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꼭 내가 강간범한테 강간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아수에로 왕한테 몸을 파는 창녀가 된 기분이고,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죠. 그러면서 또 여자다 보니까 아수에로가 오지 않으면 그리운 거예요. 오면 또 더러워지는 것 같고, 와서 동침하고 나면 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더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상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장 11절을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4장 에스더서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왕하고 에스더하고는 거리가 벌어져 있어. 옛날 같지 않아. 여기 말씀대로 찾아오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나, 왕비인 에스더가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죽을 위험부담이 똑같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비니까, 아내니까 나가면 당연히 금규를 내밀지. 결혼을 해보지 않았고 남자가 되어서 여자와 살아보지 않은 내신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금 나를 키워줬던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나 왕비 에스더나 왕 앞에 나갈 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 응어리가 져가지고 왕한테 부탁하는 거, 그리고 왕한테 비는 거, 굽신거리는 거, 이런 거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10,000명이면 10,000명 터집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 나 키워줘가지고 고마웠는데 내시가 뭘 알아? 내가 지금 왕비지만 안 찾아온 지가, 왕이 안 찾아온 지가 한 달이야. 이런 게 뭘 말하는지 알아? 그러고 나한테 너와 내 아버지 집 난리 날 수 있죠. 응어리 쳤으니까. 14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누가 알겠느냐. 끝에를 잘 보세요. 에스더는 응어리가 져 있어요. 응어리가 귀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귀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응어리의 증거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럼 막 응어리가 올라오죠. 에스더가. 근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에스더 속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응어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들리지만 내 응어리진 마음에 또 응어리지게 하는 말도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는 들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내 응어리를 분노하게 하고 건드리는 말을 하면서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죠. 이제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도 하기 전에 이미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되는 것이 막 엉켜가지고 이게 맺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유다인의 몰살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유다인이 몰살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막 쓰라리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부탁 안 한다.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느니 죽는 게 나아. 여러분, 풀지 않은 응어리가 이런 힘으로 나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응어리가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응어리진 건 풀고 땅에서 풀므로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도 지금 응어리가 너무너무 커. 아수에로 왕이 와도 화가 나, 안 오면 승질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욕하고 있어. 남편이 이제 아니야. 저건 완전히 바람난 짐승만 또 못한 존재야. 이게 에스더 왕비 속에 있어요. 이런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이런 응어리를 가지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면 에스더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불손하죠. 뭔가 모르게 왕의 눈에 거슬리죠. 응어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냐, 응어리 맺힌 거, 분노, 억울한 거 하나님께 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없게 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처음 아수에로 왕을 만나서 처음으로 동침을 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때 응어리진 것을 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풀고 아수에로 왕을 대하듯이 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뭐로? 돌아오게 하는 자. 뭘로? 많은 사람을 뭘로?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뭘로? 옳은 대로. 뭘로? 옳은 대로. 뭘로? 옳은 대로.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하만하고 마음이 합해서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몰살하는 조서를 내린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죠? 3일간 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죠. 에스더 왕비도 자기 시녀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는 제가 이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금식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금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성도로 인해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이틀쯤 되니까 얼굴이 노래요. 얼굴이 노래. 3일째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노래가지고 막 기운이 없어. 힘들어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외모에 따라서 금규를 내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인간적인 끌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니까, 그리고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딱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리 얼굴을 다듬어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싸늘한, 차가운, 이건 메이크업으로 감출 수 없어요. 에스더는 굶었어요. 응어리진 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보니까 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딴 생각, 딴 마음 때문에 자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 딴 마음이 없이 자기를 정말 첫날 밤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처럼 에스더 왕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예요? 풀리리라. 풀려요.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소원이 뭐냐? 뭐든지 들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하만과 함께 오세요. 잔치에 오니까 또 물어봐요. 내가 다음 잔치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오세요. 근데 이 말이 에스더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푸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의 머리에 오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 때문에 못 믿고 맺힌 것, 꼬인 것, 속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듣고 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믿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믿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그러면 믿어집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잠언서 10장 6절처럼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복이. 크게 말하세요. 뭐가 임해요? 복이. 복이 임해요. 여기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복이. 그 복이 뭡니까? 복이 빠라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아니, 아내인 왕비가 나를 위한 잔치에 왜 하만을 꼭 부를까? 자기는 궁궐에 있는 여자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였으니, 잔치를 준비하였사오니 내일 오세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근데 궁중일기를 읽으니까 모르드게가 침실문을 지키는 빅다나와 데레스의 암살 음모에서 나를 구해줬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줬냐?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만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나갈 때 왕비까지 이제는 나를 거의 왕하고 동급으로 기뻐가지고 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쭈그려 있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의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아예 그냥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왕에게 허락받고 교수형 시켜버리세요. 그 말 듣고 교수대 세우고 그날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아마 밤중 늦게 했겠죠. 왕은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왕이 지금 궁중일기를 읽고 하는 건 에스더 왕비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왕이 누가 궁에 있냐 들어왔냐고 하니까 하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존귀케 하려는 건 줄 알고 자기 소원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대로 해주라고 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실행을 하죠. 에스더가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니까 에스더 왕비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왕에게 하만과 왕 사이가 밀착돼 있어서 꺼려졌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마음을 푸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풀리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답답한 사람, 나에게 아픔과 고통만 주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금식하면서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라도 이것이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늘이 여러분에게 풀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마음을 푸니까 하늘이 풀려가지고 에스더가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물어보죠.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왕비가 담대하게 그 자기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7장 에스더서 7장 3절, 에스더서 7장 3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여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아멘. 주시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 생명을 내게 뭐 하시고 주시고 내 요구대로 뭐 하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듣다가 뭔 소리야 이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맺혀 있고 쓰라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풀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맺히게 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이 옳은 대로 옳은 일을 하는 대로 돌아와서 옳은 일을 하며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동참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3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시작. 왕후 예수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왕이 이 말 들을 때 어떻게 술잔을 떨어뜨리지 않았겠어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왕비의 동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왕이 너무 놀란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예수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아멘. 일을 뭘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막 분노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말이라 빛나리라.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꽂히는 거예요. 뭐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하니까? 토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하니까? 토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하니까? 토하니까. 푸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푸니까 하늘이 뭐예요? 풀립니다.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풀리는 게 뭡니까? 이런 나를 응어리지게 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로 이 사람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예수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다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아멘. 이제 끝난 거죠.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찰떡처럼 찰떡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두 개가 하나처럼 되어 있었는데 둘을 딱 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면 사탄과 내 남편이 악한 귀신과 내 아들과 딸이 찰떡처럼 붙어 있습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런 생각이 들게 딱 붙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뭐면 풀면 하늘에서 뭐고 풀리리라.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응어리진 거, 원통한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정말 질리게 했던 거, 이가 갈리게 했던 거,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푸세요. 뭐 하면서 풀어요? 토하면서 푸세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만하고는 따로예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앉아있다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궁 바깥으로 나가면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랬다가 딱 돌아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비가 이런 이 걸상 같은데 딱 이렇게 왕비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걸상 같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왕비 다리를 붙잡고 하니까 왕이 볼 때는 이 하만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렇죠. 하만을 끌고 나가죠.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나 보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여러분 그치니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풀면 하늘이 뭐하죠?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뭐요? 푸는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설치해 놓았던 교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하늘이 뭐요? 풀려요. 뭐 하면? 내 마음을 마으면 풀면. 마음은 어떻게 풀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예요? 토하는 거.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와서 승리가 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저 김상무 때문에 진짜 더러워서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아이 때려쳐. 그러고 집에 싹 들어가면요, 아내하고 자식한테 김상무에게 쏟아야 할 건 아내와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언제? 시시로. 네, 시시로 정답은 맞아. 근데 언제? 김상무한테 잔뜩 열받았을 때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차 안에서라도 쏟아내고 가세요. 어디에서요? 차 안에서라도. 어디에서? 말도 안 해. 어디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쏟아내는 게 좀 민망할 것 같으면 대중가요 크게 틀어놓고 막 이 김상무 이샤 마음서 쏟아내고 나면요, 집에 싹 들어갈 때 이게 싹 가라앉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요. 먼지까지. 이게 뭐 하는 거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끝납니까? 동족이 몰살당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와스티 왕비나 모르드게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 성격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풀면 내 성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로 내리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왕의 발 아래 에스더가 엎드립니다. 왕도 알죠. 내가 왕노릇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와스디 같았으면 머리를 쳐들고 따졌을 거예요. 모르드게 같았으면 대놓고 직선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불손하게 나왔겠죠. 근데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 했어요? 토했어요. 뭐 했어요? 토했어요. 그렇죠. 토한 것도 맞는데 풀었다고 그러면 뭐 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많이 울며 구하니. 이 8장 3절, 에스더서 8장 3절 같이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이건 쇼로 못합니다. 아수에로는 쇼가 안 통해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울면서 엎드려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오히려 의롭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아수에로 왕이 마음이 그냥 확 움직이는 거야.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아수에로는 정말 장가 잘 간 거예요. 잠언서 1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뭐니라? 받는 자니라. 22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아내가 누굽니까? 살면서 응어리를 그대로 두고 사는 아내입니까? 응어리를 마는 사람, 토하는 사람, 그렇지. 훌리는 잘 사람, 좀 해봐. 응어리,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응어리를 푸는 사람. 그렇죠. 응어리를 푸는 사람. 이런 아내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뭐하고? 얻고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뭐하고? 받는 자니라. 그렇죠. 아수에로가 마음이 싹 열린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이런 아내를. 그 다음 딱 얘기하죠.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조서를 철회하는 것과 같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맞대응하는 조서를 만들어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아수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시흥시, 필리핀에, 브론디에 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서는 철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조서를